오늘은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있다면 바로 감사라는 말을 사용할 것입니다. 이 감사라는 말은 우리 삶을 풍요롭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언어입니다. 이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마음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현실에서 감사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또한 어려운 것이 감사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감사하는 믿음의 세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서 오늘 본문에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감사는 믿음의 열매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약해지면 불만과 불평과 원망의 마음에 들어서 우리의 입술에서 이것이 터져나옵니다. 이것들은 감사의 싹을 자르는 요소들입니다. 우리들은 이 원망과 불만과 불평의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걸 믿음으로 잠재우지 아니하면 이놈이 언제든지 나와서 우리의 입을 타고 말을 해버립니다.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죄악의 짐과 인생의 고난의 짐을 홀로 지고 다녔기 때문에 그럴 수는 있어도,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난 후 우리의 모든 인생의 짐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야 할 인생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나의 초청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난 사람만 오라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은혜에 항상 찬송하고 감사해야 합니다. 감사는요, 우리가 아무리 많이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 감사는 믿는 자들의 믿음의 열매로 그의 신앙을 증거하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을 보고 비웃거나 힐난할 수가 없어요. 아니,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저렇게 맨날 울고 맨날 첫날 저렇게 인상을 쓰나? 근데 저분은 무엇이 좋은 일이 있어서 저렇게 맨날 웃고 얼굴이 환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믿음의 열매는요, 감사하는 얼굴에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감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감사는 욕심에서부터 자유하는 믿음이에요. 감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맞아요. 그런데 이거 아무나 감사할 수가 없어요. 안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감사할까요? 믿는 사람들이 많이 감사할까요? 당연히 믿는 사람들이 감사를 많이 사용합니다. 누구든지 믿든지 안 믿든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 그 사람은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감사하는 마음을 주셔야 그것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못마땅하면 얼굴 표정이 달라져요. 말을 안 해도 표정을 보면 알아요. 감사는 억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한 청년이 어느 날 교통사고로 그만 한쪽 다리를 절단하게 됐습니다. 그러자 이 절망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앞으로 내가 아직 젊어서 할 일도 많고 결혼도 해야 될 나이인데 고민이 많았습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합니다.
그는 잘라져 나가버린 한쪽 다리를 생각하면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바로 여기가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한계점입니다. 무엇이요? 없어진 한쪽 다리에만 신경을 곤두세우고 집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남아있는 한쪽 다리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고 이 남아있는 다리가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아가던 어느 날 그가 자기에게 한쪽 다리가 멀쩡히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없어진 다리 대신에 남아있는 다리를 드디어 발견한 것입니다. 한쪽 다리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그는 감격했습니다. 두 다리가 다 잘리면 어떨 뻔했냐? 그런데 한쪽 다리가 멀쩡히 있지 않냐? 가만히 생각해 봅니다. 내가 집착하고 한탄하고 원망한다고 해서 없어진 다리가 돌아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때부터 이 청년은 생각을 바꾸었습니다. 뭐라고요? 내게 남아있는 이 한쪽 다리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나는 두 다리가 다 없어진 사람이 아니라 한쪽 다리는 멀쩡하게 내게 남아있다. 이것이 바로요, 없어진 것에 대한 자유함이에요. 이미 없어진 것 가지고 아무리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신경을 써도 돌아올 수가 없어요. 가끔 우리가 가족 간의 이별도 있고요, 또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우울증이 오고 생각이 깊어지고 외로워지고 슬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위로받아야 될 것은 뭐냐? 사랑하는 사람, 그리워한 사람은 떠나도 나는 아직도 이 땅에 멀쩡히 남아있다. 이걸로 위로 삼으셔야 합니다. 바로 없어진 것에 대한 자유함이 여기에서 오는 겁니다. 존재에 대한 자유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불행을 일으키는 것이 바로 소유하지 못해서 불행하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소유하지 못한 것, 가지지 못하다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는 그 생각 자체가 곧 집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지지 못하는 것만 보게 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집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사물이나 또 물질 또는 사람이 없어지면 불행하다는 생각에서 생겨난 감정적인 의존 상태예요. 감정적인 거예요. 집착은 감정적인 거예요. 여기에서 탈피를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 어느 것에 집착에 빠진 영혼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자그마한 일, 또 한 번 일이 겪고 나면 다시 오지 않을 것, 아주 매우 작은 일에 집착을 하고 붙들고 있으면요, 뭐가 오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걱정을 마귀들이 집어넣습니다. 사탄들이 이때다. 이래서 여기에 자꾸 걱정을 불어넣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일평생 행복한 날 아름다운 세상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믿음으로 작은 것 별거 아닌 것은 곧 집착에서부터 자유해야 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면 됩니다. 이게 소유, 집착에서부터의 자유가 믿음에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감사하면 더 큰 감사가 찾아오는 복의 통로가 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요, 계속해서 불평한 일만 생겨요. 왜? 이미 못마땅해졌으니까 이것도 못마땅하고 저것도 못마땅하고 이것도 불편하고 저것도 불편하고 보는 것마다 다 불편하게 느껴져요. 왜? 내 생각과 마음의 마인드가 이미 거기 굳어져 있어요. 좋은 것을 볼 수 있는 시력을 잊어버렸어요. 안목이 없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런데요, 확실히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 감사는요, 더 큰 감사를 불러와요. 감사의 친구가 감사의 친구를 자꾸 데려와요. 불평과 원망은 불평과 원망의 친구들이 자꾸 찾아와요. 감사하는 곳에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분명합니다.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늘 불평할 조건만 늘어나요. 그러나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감사할 일이 자꾸 생겨요. 그래서 감사 조건들이 더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얼마든지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고 여러분도 많이 체험했어요. 우리 초대교회의 교부라고 했던 크리소스톰은요,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라고 정의했어요. 마땅히 감사하는 것이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우리가 무지해서 감사를 깨닫지 못했거나 아니면 교만한 마음에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은요, 아무것도 갖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에 집착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욕심이 없으니까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다 감사로 보여요. 오늘 숨 쉬고 있으니 감사하고 2020년을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니 감사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아무나 감사할 수 없는데 다음에 두 가지에서 감사할 수 있는 요소가 있어요. 두 가지 요소에서 첫 번째가 뭐냐? 과거를 되새겨서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감사가 주어져요. 자, 사람이란 게 참 묘합니다. 지난날에 우리가 과거에 행복했던 일, 기뻤던 일이 불행하고 어려운 일보다 더 분명히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놀랍게도 가슴 아프고 뼈 아픈 일들을, 불행했던 일들만 기억하는 습성이 있어요. 좋았던 일은 쉽게 까먹어요. 잊어버려요. 그런 이유로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쩌다가 옆에 있는 사람이 실수로 말을 좀 어렵게 했어요. 근데 이걸 가슴에 꽁하게 품고 있는 거예요. 그랬단 말이지. 나를 우습게 봤어? 나를 어떻게 보고? 이러면서 가슴에 확 불만을 품고 있어요. 이걸 지금 잘못한 게 아니고 과거에 어떤 실수를 했는데 그걸 가슴에 품으면요, 그분과의 좋은 관계가 있었던 과거는 다 흐물어져요. 단 한 가지 요거 때문에 못 푸는 거예요. 그거를 좋은 일, 좋았던 일, 좋은 관계, 행복했던 것들을 다 덮어야 되는데 이걸 못 덮는 거예요. 이것 과거를 되새김질하면서 생각을 할 수 없는 사람은 이게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나오면 트러블이 생겨요. 종감정이 없어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정말 소중한 사람이고, 식구가 됐으니 귀중한 사람이고, 한 배에 밥 먹고 있으니 감사한 사람, 내게 가족이 되어줬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잘못 생각하면 어쩌다가 내가 저런 걸 낳냐? 얼마나 불편합니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다고 가족관계인데 없어지거나 떠나갑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빨리 감사로 바꿔야 돼요. 감사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부족해서 좋은 거예요. 사랑할 수 있어서 좋은 거예요. 마음을 줄 수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완벽하면 내가 할 일이 없어요. 부족한 사람에게 내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부족하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잖아요. 하나님도 기뻐요. 도와줄 수 있으니. 하나님 돕지 마세요. 너터치 찾지도 마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슬플까요?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부족하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우리 마음속에 무언가 찌꺼기가 있다면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이 시간에 다 집착하지 말고 풀어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예배 드리는 값어치가 있잖아요. 말만 타이틀만 추수감사절이면 뭘 해요? 아무 열매가 없는데. 그래서 감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현재를 깨달음의 눈으로 볼 줄 아는 사람에게 뭐예요? 감사가 주어져요. 방금 말씀드렸죠. 내 옆에 있는 사람은 필요한 사람이다. 이 사람은 불평의 대상이 아니라 감사의 대상이다. 꼭 필요하니까 내 곁에 있다. 식구가 되었다. 얼마나 감사해요. 현실에 감사하는 거예요. 존 밀턴은 말년에 소경으로 살았습니다. 앞을 못 봤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발명왕 에디슨은 귀머거리가 되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항상 생활 속에서 감사하면서 살았습니다. 왜요? 구원을 받고 보니 귀머거리 속인 것이 문제가 아니 됐던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문제인데 이 두 사람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감사하면서 살아가는데 에디슨에게는 하나님께서 발명의 왕이라는 칭호를 붙여주셨어요. 또 밀턴에게는 신라곤이라고 하는 이 명작 중의 명작 문학을 남기게 해서 보상해 줬어요. 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이 명작의 이 문어라는 대칭호를 받게 된 것은요, 대단한 거죠.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건데 이 존 밀턴은 보지 못하는 걸 감사했기 때문에 신라곤에 이 명작을 남기게 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감사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이고 상급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져가신 자리에 빼앗는 게 아니라 더 좋은 것으로 가득 꼭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가 집착하지 않고 포기하는 그 자리에 포기한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채워주십니다. 아담에게는요, 갈비뼈 하나를 떼어가지고 아담이 가장 좋아하는 하와를 붙여줬어요. 돕는 배필이라고. 아담이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이제 고향을 떠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이제 선물로 줬어요. 신약에 와서 베드로가 다 버리고 주를 따랐을 때 베드로가 버린 이 어부와 그물을 다 버렸을 때에 우리 예수님은 베드로를 천국의 목자로 삼아주셨어요. 바울은 율법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을 때 그런 이방인의 사도가 되어서 세계의 복음을 전하는 큰 사명을 감당하게 됐어요. 버릴 줄 아는 은혜. 여기에 감사가 뒤따라 온다는 겁니다. 자, 이 전제를 가지고 우리가 오늘 본문 역대상 16장 전체를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다윗 왕이 성령의 감동으로 지은 감사의 시를 악장들에게 주어 법궤가 준비된 장막에 공식적으로 들어갈 때 노래하게 했습니다. 이 노래의 한 부분이에요. 이게 다윗의 감사입니다. 다윗은 8절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 감사하며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36절에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얼마 전에 블레셋 대군이 이제 쳐들어왔는데 역대상 14장 8절과 17절에 다윗이 뭐라네요. 여기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이 상황과는 조화를 이루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역대상 16절 36절은요 시편 106편 48절에 기록된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끌어온 겁니다. 3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였더라. 레위인 찬양대가 찬양이 끝나자마자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화답을 했습니다. 아멘이라는 게 뭐죠? 그렇게 진실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뜻이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다윗 왕의 시들은 백성들이 그의 모든 시의 내용의 단지 입술로만 아니라 전인격적으로 온 마음으로 찬송하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찬양이나 기도를 할 때만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 이러한 아멘 생활을 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삶이 아멘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모든 일, 좋은 일, 나쁜 일, 슬픈 일, 기쁜 일 무슨 일이든지 뭐하라고요? 감사하라. 성경 어디에 봐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원망하라는 말이 없어요. 근데 기도하라, 감사하라는 말은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 이시조선 조선 왕조 제26대 왕 비운의 왕이죠. 고종 황제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몸에 한 가닥 실오락이라도 감았거든 항상 배짜는 여인의 수고를 생각하고 하루 세 끼니의 밥을 먹거든 매냥 농부의 노고를 생각하고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대요. 비운의 황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지는 그 마지막에 고종 황제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 이렇게 말씀이 있죠.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많은 나라 가운데 우리를 건져내 주십시오. 이것은요, 구원의 은총에 감사하는 사람은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 사는 삶은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찬양만 하는 게 아니에요.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사도 바울처럼요. 내가 억울하게 감옥을 가더라도 주를 위하여. 내가 먹을 것이 있는데 굶어도 주를 위하여 굶는 것. 아름다운 금식이 될 것입니다. 우리 초대교회 가운데 또 한 사람이 있죠. 성자 크리소스톰. 이 크리스토소스톰에 대한 일화 중에 이런 것이 있어요. 그가 법으로 그만 기독교 복음을 증거한다고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감옥에 가서는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경고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감옥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복음화하라고, 이들에게 전도하라고 이곳에 저를 파송하여 주셨군요. 감사합니다. 현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감옥에서도 쉬지 않고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했어요. 그래서 이 교도소에서 안 되겠다 이거, 가중처벌법이 적용돼서 결국 그는 교수형에 처했습니다. 그렇게 있던 그날 사형이 언도되니까 또다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성도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죽음이 순교라고 하셨는데 저 같은 죄인이 순교의 반열에 동참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죽는 게 두렵지 않아요. 현실이 불만이 아니에요. 크리소스톰은 사형장에 끌려갔습니다. 이제 단두대 앞에 섰습니다. 크리소스톰에게 사형이 집행되려고 하는 찰나에 사형 중지 명령이 내렸습니다. 이 말을 들은 크리소스톰은 눈물로 무릎 꿇어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직도 종에게 할 일이 더 남았다는 것입니까? 죽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모든 것 감사했습니다.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골라서 하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을 감사하는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 이것이 성도의 감사해야 될 이유입니다. 몽땅 감사입니다.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이 다 감사하는 마음은 주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의 모습일 것입니다. 영국의 극작가 윌터는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모든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게 감사하는 심령이다. 여기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얼마 전 독일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독일의 한 중년 기독교인이 대학병원에서 이제 암으로 수술받게 되었습니다. 이걸 순수한 말로 하면 혀암이라 그럽니다. 한문으로 이걸 설암이라고 하는데요. 혀를 절단하는 수술입니다. 혀를 절단하면요 말을 못합니다. 언어가 안 되죠. 혀가 굴려야 이제 언어가 되죠.
중년이니까 마취 의사가 생각해 보니 참 불쌍하게 생각했던지 이 마취 주사를 손에 든 의사가 잠시 머뭇머뭇하더니 환자에게 물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씀은 없습니까? 앞으로 글씨로 소통은 가능하겠지만 혀를 사용하는 언어는 지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마취제가 들어가면 수술이 바로 되니까 말할 수 있는 마지막 순간은 지금뿐이라는 거예요. 수술을 위해서 간호사와 조수와 견수부사들, 주치 여러 사람들이 둘러서서 이 말을 듣는 이 사람의 표정과 분위기는 심각했습니다. 천층병력과 같은 말을 들은 이 사람은 아무 말이 없습니다. 잠깐의 침묵과 긴장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마다 내가 만약 이 환자라면, 만일 나에게도 이런 마지막 순간 말을 할 수 있는 시간은 얼마 남지 않다면 나라면 어떤 말을 할까? 이렇게 각자 나름대로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드디어 시간이 조금 지났는데 이 환자의 두 눈에서 두 줄기의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드디어 환자가 입술을 움직이면서 말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이 말을 했습니다. 주 예수여 감사합니다. 그가 남긴 최후의 말은 수술지 안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숙연하고 만들고 말았습니다. 전혀 뜻밖의 말이었습니다.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금년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온 것이 사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했습니다. 예배를 원하는 곳에 드리지 못하고 매일매일 가슴을 졸이면서 가정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나와도 조심스럽게 나왔습니다. 또 일터에 나가도 우리가 조심조심 살아갑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날 수 없습니다. 마음대로 갈 수도 없습니다. 예배도 금지됩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할 일이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팬데믹으로 전 세계적으로 번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편 91편 2절과 11절의 약속의 말씀대로 오늘 이 시간까지 모두에게 지켜주셨습니다. 미국에서는요, 어제 5만 명이 감염됐다고 그러죠. 이탈리아는 2만 명이 감염됐대요. 우리는 어제 200명 조금 넘는다고 그러는데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숫자가 감염됐습니다. 5천만 명이라고 합니다. 대한민국 인구만큼 감염됐대요. 자, 시편 91편 2절과 11절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들어보시면 작년 12월에 말씀을 증거했습니다마는 이제 11개월이 지난 오늘까지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모두에게 지켜주셨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런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은혜가 되십니까? 내가 마스크 잘 써서 된 것입니까? 손을 잘 씻어서 된 것입니까? 내가 아무도 안 만나서 된 것입니까? 만날 사람 다 만났습니다. 가야 할 곳 다 갔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2020년을 말입니다.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2차 기승을 부리려고 합니다. 외국에서는 엄청난 숫자가 5천만 명이 감염되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많은 사람 가운데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이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 가족과 일가 친척, 내 주변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우리 교회에 이런 어려운 일이 없게 하신 것을 감사드려야 합니다. 이 감사야말로 2020년 진정한 추수감사절 감사가 될 것입니다. 우리 노예 안에 몇몇 교회 가운데서요, 보도는 안 됐지만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 중에 몇 분이 코로나에 감염됐다가 완치된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정말 축하하고 감사해야 될 2020년 추수감사절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셨어요? 오늘 예물을 들고 기쁨으로 찬송하면서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진정한 감사를 느끼십니까? 정말 하나님께 고마움을 느끼십니까? 그거 당연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만약 내게 코로나가 찾아온다면 우리는 병원 가야 되겠죠. 생명이 연장될지 코로나로 죽을지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결정이 다른 대로 따라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역대상 16장 26절에서 36절은 우리가 진정으로 감사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 읽습니다. 26절, 만국의 모든 신은 헛것이나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도다. 여러 나라의 종족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아니하는도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이 외치며 밭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 아멘. 우리 34절에서 36절까지 함께 우리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여 만국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모으사 우리로 주의 거룩한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광을 드높이게 하소서 할지어다.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하며 모든 백성이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양하였더라.